아까 우리 405장 찬양하면 가슴이 뭉클해요. 저는 아직도. 제가 찬송가를 405장 이 찬양을 처음 배웠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찬송가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으로 영어로 배웠습니다. 영어로 가르쳐 주시더라고. 교회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에게. 학교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찬송을 가르쳐 주는데 처음으로 405장이 영어로 가르쳐 주셔서 영어로 외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다니기 전이죠. 그랬는데 제가 5월달에 교회를 간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제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고1. 근데 이 405장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불러서. 그랬더니 5월달에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물리 선생님이었는데 저를 그렇게 큐티를 훈련시키세요. 전 이상해요. 고2 때 선생님이 물리 선생님이었는데 선교단 지을 수 있는 선생님이었는데 저를 그냥 물리실로 불러요. 제가 물리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과목 중에 수학하고 물리 제일 싫어해요. 제가 안 좋으니까, 잘 못하니까. 물리실 불러가지고 아침마다 빨리 오라게 해가지고 큐티를 이렇게 시키세요. 고2 때. 여러분, 이 찬양 뭉클한 이유가 아시겠죠? 405장. 저에게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스티그마예요. 하나님의 흔적. 이거 스티그마라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스티그마가 필요해요. 감격이,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감격이 사라지지 않아요. 첫 찬양이기 때문에 저에게.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천국 가길 바라지 마시고 주님 보고 싶어서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 항상 그래요. 405장 이 찬양 부를 때마다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재물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보고 싶어서. 왜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만 그러네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천국 가고 싶은 것은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천국 가기 바라기를 우리 예익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전 빨리 가고 싶어요. 천국 진짜. 안 믿으시네 얼굴들이. 그래도 세상이, 내가 개똥밭에 굴려도 세상이 낫지. 아니요. 우리 주님 빨리 만나고 싶어요. 왜 괜히 405장 불러가지고 지금 마음을 이렇게 흥분하게 만들어? 405장 화랑 맞고 부르라.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405장 부르면 그 찬양의 시작이었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역사의 시작.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육학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교육학에서는 어떤 지식을 습득이란 뜻은 체득, 체화, 몸으로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식 습득이는 거, 머리에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학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지식을 체득한다는 것은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정보가 필요하겠죠. 어떤 지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활용할 수 있는데 그 활용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글쓰기와 말하기로 해서 훈련시킵니다. 교육학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정보와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말을 하게 하고 쓰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올바로 이해했는가 또 올바로 잘 판단했는가 흡수했는가를 체크한 다음에 세 번째를 뭘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테스트 하잖아요. 이거를 정보를 잘 테스트하면 얘가 잘 받아들였구나. 그것이 활용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 그게 우리 머릿속만 맴돌게 돼서 그 지식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거기까지 끝나는 게 테스트에서 시험 잘 봤다, A 뿔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교육하고 맞지 않는데 학교교육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활용을 보고 정말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설교 어떻게 들었는가, 큐티 어떻게 했는가를 물어보고 말하게 하고 쓰게 만드는 거예요. 잘 받아들였구나, 올바르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행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지식이 진짜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생각의 힘을 키우면 그 사람이 설득되어지고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게 교육이 말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 교육은 뭐예요? 거기까지 끝나요. 테스트에서 네가 잘 받아들였구나. 근데 어떻게 사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안 갔죠. 그럴 시간도 없고.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이거를 마이클 펄칸이라는 물리학자와 겸 철학자가 지식을 두 가지로 구별했는데 형식지와 암묵지 들어보셨죠? 형식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이 있는데 형식적 지식은 뭘까요? 결국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을 형식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형식적 지식이에요? 암묵적 지식일까요? 형식 지식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볼 수 있어요. 모든 책, 유튜브, 강의 누구나 똑같이 노출되어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식, 이걸 형식 지식이라고 하고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데 그 형식적 지식에서 깨달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경험된 거, 우리가 체험한 지식이죠. 경험한 지식, 이거를 암묵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따라잡을 수가 없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지식은 두 가지가 이게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형식적 지식과 암묵 지식이 만나야 된다. 그게 올바른 지식이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사실은 이 마이클 펄카니가 누구의 그 개념을 가져왔냐면 칸트에게 가요. 칸트. 지금 주제 거꾸로 갔죠. 교육학 마이클 펄카니 칸트가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정도는 우리 애기끼리 외우게요. 자, 직관이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반대로 개념이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여러분 중요한 철학적 지식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요.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그래서 칸트는 직관적 지식과 개념적 지식을 나눴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형식적인 지식이 있어요.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를 개념 지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이단이 있었는데 가장 무서운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모든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이단은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쳤던 거짓 교사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안다고 가르치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맞다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일까요? 개념적일까요? 형식적일까요? 암묵적일까요? 형식적인 지식이죠. 개념적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깨달으면 제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노시스의 사상입니다. 이게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한국교회. 죽으라고 제자 훈련하면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요. 성경 말씀 막 가르치면요. 오늘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 말하는 이 야다라는 표현,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있잖아.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알라는 다마트라는 단어인데 야다에서 나왔어요. 야다가 뭘까요? 남녀간의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남녀 관계. 부부가 아니면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경험해야죠. 부부생활 해봐요. 결혼생활 해봐야죠. 부부를 알죠.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스님들이 주례사를 하는 거 보면서 답답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왜 스님들이 주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않을 건 하지 말아야죠. 형식적 지식이 있지만 경험 지식이 없는 거죠. 그걸 보고 지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10년, 20년 믿어도 우리 삶이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세요. 개념 지식이 많은 사람은 뭘 하겠어요? 자, 칸트. 자, 직관이 없는 개념은 뭐 하다고요? 이 정도는 외워줘야지. 여러분 다 있잖아. 자, 직관이 없는 개념은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게 하나님 살아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야. 공허해. 오래 교회를 다녔어. 많이 알아. 제자훈련도 받았어. 많은 책을 읽었어. 근데 굉장히 공허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고 여전히 고민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반대로 직관이 없는 이제 반대로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인 뜻은 뭐냐면
직관은 뭐예요? 개념을 떼우면 여러분 이건 통합적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딱 보면 빨리 깨달는 거 있죠. 캐치하는 거. 내가 알지 못해도 이런 상황, 이런 물건이면 얼른 깨달은 직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여자의 직감. 여자의 직감 무서워요. 저는 경험한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이 직감력이 되잖아요. 자매들은. 근데 이 직감력이 무서운 건 뭐냐면 뭐라겠어요? 개념 없는 직관은 뭐라겠어요?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오류에 빠집니다. 어떤 오류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봉사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직관적으로 경험된 지식만 가지면 맹목적이에요. 왜냐? 자기가 이해하고 경험한 것만 인정하지 자기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깨닫지 못한 것은 이해하려고 생각을 무시해버려요. 교회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은사파들. 막 기도했더니 환상이 보이고 뭐가 일어났는데 목사님 그러지 말고 말씀 보세요. 말씀으로 기준을 받으면 무슨 말씀?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막 역사 나타나고 안전병 일어나니까 막 좋은 거야. 보이니까. 그게 맹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만 바라보고 있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찬양 다 필요해요. 아멘. 말씀도 필요하고 여러분 은사도 필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 역사 나타나서 안전병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그걸 바라는 사람이 또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중함, 기준들, 선택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맹목적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설교하면요 내게 맞는 것만 듣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만 듣는 거예요. 그게 맹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서 맹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길게 기획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설교 제목이 시작.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믿음 뭐냐 새로운 길입니다. 이제 반말하지 말고 옆에 사람이니까 믿음 뭐냐 새로운 길입니다. 시작. 제가 오늘 그걸 설명할 거예요. 왜 믿음이 날마다 언제나 항상 새로워져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 지금 한 달 정도 저희 아버님과 항암 치료 때문에 3시간씩 보냅니다. 아침에 9시부터 12시까지. 한 달 됐습니다. 광주에서 화성까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는 우리 아버지를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50평생 동안 아버지가 그렇게 긴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그래요. 이상하게.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희가 그래요. 저희가 아버지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하고 시간이 많이 이렇게 같이 대기하고 같이 치료받고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 살아왔던 이야기, 또 암에 걸리시니까 인생이 좀 깊어지셨어요. 신기한 거예요. 그것도 고난이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또 인생이 깊어져요. 생각이. 그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좋은데 우리 아버님 이런 인생을 살아셨구나. 또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이 계셨구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착각이었죠. 단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냥 좋았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않으면서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하고 그냥 내 옆에 계시니까 그냥 마냥 좋은 사람들처럼. 이번 제가 깨달은 거,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한국 남자들이 저렇게 안 되거든요.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남았어요. 계속 남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조금씩 이제 신앙 이야기도 하면 이제 아버님 그걸 잘 받아주세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 완전 변했어요. 암 걸리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더 하나님이 기쁘시고 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겠다. 감사하다. 진짜입니다. 너무 우리가 좋아요. 이제 아버님도 그걸 통해서 아신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교계가 지금 2세대 3세대로 바뀝니다. 목사들이 바뀌고 있어요.
2세대, 3세대 목회자가.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이번에 폐암 걸리셨어요.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실 정도로 목사님인데 그분이 폐암에 걸리셨는데 그분의 영상을 찍어서 본 걸 제가 봤어요. 만나지는 못했는데 보니까 폐암에 걸리셨는데 처음에는 그 암을 걸리시고 굉장히 화가 나셨대요. 왜 납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그 목사님은 걸리면 안 돼요. 암이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굉장히 거룩하보다도 우리에게 번일에서 사신 목사님 중에 목사죠.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그랬대요. 하나님 회피 왜 접니까? 아직 젊고 여러분 은퇴해서도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이거든요. 명성교회 세습할 때도 1인 시위하실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근데 폐암 걸리셔서 딱 이야기하는데 왜 하필 납니까?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왜 안 돼? 네가 그렇게 특별해? 그러셨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굉장히 은혜가 됐답니다. 보세요. 우리 입장은 왜 하필 이런 목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기도했겠어요. 근데 왜 접니까? 라고.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너는 왜 안 돼? 네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 이 타락하고 추한 세상에서 결국 우리 어거진 세상에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에 눈물을 흘리실 때 약간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 말을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는데 제가 그 눈물이 항암과 수술 때문에 엄청 힘들대요. 이 밥맛이 없어 일주일 동안 물을 못 먹었답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암이 걸리면 물을 못 먹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눈물은 제가 고통과 수술 때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목회자만 알거든요. 왜냐면요 그거예요. 말씀을 안 했던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암 한우가 아팠을까를 경험하지 못해서 미안해서 눈물 흘리신 거예요. 이게 목회자도 여러분 내가 아프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아픔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위로하고 쉽게 권면할 수 있다는 게 후회된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자신이 아픈 게 아니라 예전에 자기가 목회했던 그 성도들의 아픔을 이제 더 깊게 깨닫는 거예요. 저는 국정원 목사가 여러분 암 걸리길 바라신가요? 그래서 깨닫길 바라신가요? 그 전에 이렇게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구나. 쉽게 말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분노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너무 쉽게 판단해요 우리는 삶을.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위로하겠느냐. 하나님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인간이 위로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한국계 선교사의 상 중에 제일 유명한 상이 언더우드 상이 있어요. 그 상을 받으면 한마디로 우리 선교의 가장 최고의 상인데 그 상을 받을 정도의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남기신 분이 이번에 말기암 걸리셨어요. 근데 그 말기암 걸리신 그 선교사님이 기가 막힌 일이 보였죠. 그 전까지는 그분의 간증과 예배를 듣고 싶어서 수많은 줄을 섰어요. 교회에서 초청하려고. 근데 갑자기 암이 걸리니까 뚝 끊어진 거예요. 초청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미리 이렇게 그 약속을 잡아놓은 것도 다 취소가 됐어요. 왜요?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도들이 시험 들을까 봐서 초청을 거부한 거예요. 이게 한국계 현실이에요. 여러분 선교사가 말기암 걸려가지고 그걸 잘해서 설교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시험거리입니까? 목사들은 거룩하니까 암 안 걸려야 됩니까? 병도 안 걸려야 되고 사고도 없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런데 그분의 간증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런 목사님 되고 싶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홀대하고 천대함으로 나의 영혼을 살리셨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입니다. 다시요. 그분의 제 마음에 신비에 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홀대하고 천대하심으로 나의 영혼을 살리셨도다. 왜냐면요 그분이 굉장히 교만했었거든요. 언도상도 받고
선교에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계속 불러주고, 그러니까 막 마치 자기가 뭔가를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종은 뭐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주인의 영광을 자신이 다 취득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대하고 천대함으로 다시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홀대하고 천대함으로 내 영혼을 살리셨도다.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이게 암묵적 지식일까요? 경험적 지식, 형식적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암 앞에서. 하나님을 그때서 비로소 야다, 안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쉽게 말하긴 하지만 사실은 해요.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깊게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뭐 고난받아서 나중에 축복받아서 2배, 3배, 10배 준다, 그런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여러분, 민수기 읽을 때 19장과 20장 사이는 굉장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간격을 또 모르면 잘 모르고, 20장과 21장은 민수기에서는 굉장히 분수령이에요. 어떤 분수령인지 아세요?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가 바뀌는 장면입니다. 신앙의 패턴과 모양이 달라지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20장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광야의 삶이 누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예요. 그러니까 하민이와 이레의 시대야. 예를 들면 20장부터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건 두 가지 때문에요. 그걸 여러분들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제 안에. 이 세대가 여러분 20장에 있는 오늘 물의 이야기는 출애굽 1세대 이야기일까요? 2세대 이야기일까요? 2세대 이야기인데 이걸 1세대라고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40년 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어디세요? 마라와 느비딤에서. 그러니까 이 라바와 느비딤 사건과 이것은 똑같은 물의 사건이지만 세대가 달라요. 이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큰 숲을. 그러면 성경은 왜 20장에 다시 새롭게 2세대가 이야기했는가? 왜냐하면 벌써 미리암 죽죠? 오늘 22장에 22절에 보면 아론도 죽습니다. 아론, 미리암, 나중에 모세도 죽은 게 1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르비딤과 마라의 물 사건을 체험하지 못한 2세대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물이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2세대들은. 몰랐던 거죠. 왜? 아버지 세대가 이미 다 줬으니까. 오늘 이래 하면 잘 들어야 돼. 목숨 걸고 들어야 돼.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안 줬다고 생각하지만 기회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아멘. 오늘 이 개념의 지식이 여러분 암묵적 지식, 경험된 지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서 아는 거 아니에요. 맞다. 이런 동의 필요 없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 경험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공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녀도 말은 많이 듣고 깨달았는데 이게 삶에서 안 나타나니까. 그게 공허하다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제가 그랬다니까. 내가 그래서 목회할 때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 개념적 지식만 가르치지 않겠다. 성경 공부만 시키지 않고 그것을 하게 만들겠다는 내 목회적 철학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경험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물이 없어져요, 물이. 그러면 출애굽기 1세대나 2세대도 아버지 세대나 여러분 세대도 물이 있어 없어? 여러분 하면 이래. 여러분 청년들 똑같아요. 아버지가 고민했던 거, 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가 고민했던 거요. 여러분 나중에 장성하면 똑같이 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도 믿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도다. 이 말은요 똑같아요. 출애굽기 17장하고. 이 말은 출애굽기 17장은 아버지 세대가 했던 말하고 어떻게 이게 똑같은지 몰라.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 손자도 마찬가지고 내 자식도 마찬가지 똑같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편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에서는 진짜 그래요. 물 없어요. 석류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포도도 없고 타종할 것도 없어요. 다 바위니까.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추운 곳인지 모르죠? 더운 곳인지. 여러분 제가 요나단 가고 광야를 걸으면요 저녁에 5분을 못 걸읍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도 저는 사실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고 세상을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5분을 못 걸는다니까 여러분 저녁에 요나단 광야를요. 얼마나 추운지. 우리 한번 갑시다. 경험해봐야지 또 말만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이해는 되지만 그들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에게 야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다 큰일 난다. 그 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말 안 할 거요?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목사님한테 들었을까? 아버지 어머니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지. 근데 또 하지. 이게 우리 실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인정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아니요, 저 원망 안 했어요. 원망에 말만 안 했지 마음속에 품으셨죠. 그러니까 말 안 했다고 말 안 한 거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 했죠? 이게 소망,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소망이야. 우리가 아무리 스펙 없고 능력 없고도 내가 마음만의 태도만 잘 가지면 하나님 쓰세요. 그게 소망이라니까. 세상은 스펙을 외모, 능력, 돈 따져서 그 사람을 사용하잖아. 뽑고. 근데 하나님의 소망은 내가 마음의 자세만, 마음의 문제만 잘 다스리면 하나님 쓰신다. 아멘. 이게 소망이잖아. 얼마나 좋아. 근데 오늘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마음 보신다. 난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고 안 좋은데.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믿음은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그런 사람을. 근데 믿음은 뭐예요?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늘 새롭게 안 해요. 자기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불평이 왔어요. 원망이 왔어요. 삶의 문제가 왔어요. 그랬을 때 반응은 어때요? 6절, 9절. 그 태도. 6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모세 그 지도자들의 태도를 봅시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여러분 참 중요한 반응이었어요. 좋았어요. 그죠? 6절부터 9절까지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에요. 자, 원망과 불평,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었어요. 우리의 실존이 달리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안전이 달려 있었어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가 달려 있었을 때 6절과 9절은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모세 아론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원망불평하기보다 보세요. 다른 모습이잖아요. 백성들은 기도하기보다는 원망불평과 마음을 품었는데 이걸 아는 왜요?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이 똑같은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 경험을 어떤 암묵적 지식, 경험적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이럴 걸 경험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해도 그런 걸 경험 못하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늘 여전히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해봤다가 안 되면 탁 포기해버리고, 근데 기도를 끝까지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위력이 있는지를 아니까 늘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말 하잖아요. 항상 기도해라 하는데 웃기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목사들은 그걸 알아요.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그러니까 그냥 기도란 말이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만 이 목사님들은 이게 보통 일 아니고 기도하면 되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 대안도 없이 맨날 기도해라 말씀만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그걸 암묵 지식으로, 경험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시간 동안에. 저 간증하려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자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까지 잘했어. 10절, 13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의 문제가 생겨요. 10절, 13절. 10절, 13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아멘.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타나셨어요.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아론아 그 회중들 다 반석 앞에 모이게 해라. 내가 이제 거룩함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모여라. 지팡이를 들어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모세가 했던 행동 보세요. 자, 하나님은 12절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사건 때문에 나를 믿다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고 기도하고 응답 들었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믿지 못했어. 또 하나는 너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라고 지도자로서 부족한 사람으로 다운시키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는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유가 뭘까요? 기도했어요. 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2절 앞에 물 나왔잖아요. 그래서 백성들과 짐승들을 다 먹였는데 하나님은 따로 모세를 불러서 너들 이리 와봐. 너는 믿음이 없어. 너는 내 거룩함 들지 않았어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벌써 머리를 끄덕끄덕 하시니까 벌써 눈치채셨네요. 자 보시죠. 8절 읽겠습니다. 형제들만 8절 읽겠습니다. 형제들 8절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했더니 응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겠어요? 물을 낼 때 어떻게 하라고? 물을 낼 때 어떻게 하라고?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자, 근데 모세 아론은 어떻게 했죠? 11절 시작. 물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기도 응답은 네가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두 가지 잘못을 해요. 근데 오늘 먼저 살펴봅시다. 하나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버렸어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반석에다 명령하에 물을 내리거나 쳐서 눈을 내거나 물을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믿음이 없다고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이미 학습된 경험된 암묵적 지식이 있었어요. 마라와 느비딘에서는 반석에 쳤어요. 뭐로? 지팡이로. 저는 오늘 설교가 뭐예요? 믿음은 언제나 새로운 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목사들이요 경험 지식이 참 많아요. 안 그러면 목회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곧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의 원인이 됩니다. 예전 방식대로 루틴화된 습관화된 버릇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목사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면요 기도합니다. 무조건 무릎 꿇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데 여러분한테. 그럼 목사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기도 부탁 왔어요. 여러분 아침에도 문자로 기도 부탁 왔어요. 그럼 제가 뭐 할까요? 딱 설교 외우고 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저 좋은 반응이에요. 그렇죠? 괜찮은 목사죠? 또 얼마나 좋은 목사님 만나들까지 막 응답을 안 하네. 여러분 문자 받으면 바로 기도합니다. 저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안 믿으세요? 오늘 했다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것, 책망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요? 신앙의 루틴화가 되면 예전의 믿음으로 내가 자기도 모르게 살아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로 명하여 물을 내라겠는데 예전의 방식으로 쳐본 거예요. 왜? 마라와 느비딘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것이 믿음인데 순종은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의 부재라. 자기의 습관과 혈기로 물을 내기 시작합니다. 물을 내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생활해도 물이 날까요? 우리 인생에서 먹을 게 생기고 직장도 취직하고 여러분 사업도 잘 되는 게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목사가 잘못해도 이게 여러분 소망이죠? 아멘. 자, 왜 소망인지 봅시다.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의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을 물 내랴. 보세요. 얼마나 교만해졌어요. 모세가. 10절 보세요. 두 가지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목사가 경험이 많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기도 많이 해서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이 보세요. 아까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홀대하고 천대함으로 내 영혼을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거 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저는 나름대로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았고요. 제 신앙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40년 목회하다가 여러분 안 변하면 정윤수 집사님 안 변하면 아까 말했잖아. 광야에서 여러분 원망한 것도 이해가 간다고. 그럼 모세도 이해가 가죠. 여러분 40년 설교 듣고 목회하고 제자 훈련 시켰는데 안 변해요. 그러면 화 날까 안 날 거예요. 목사가. 이해해 주실까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이해했는데 하나님 이해 안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물을 내냐? 근데 지금 모세는 누가 낸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너희들 진짜 여러분 저도 이해해요. 모세 목사의 마음은 이해해. 와 그렇게 은혜 주고 그렇게 기도해 주고 사랑해 줬는데도 한 변해.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그러니까 화가 나서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축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망 불평해도 하나님은 물을 내주세요. 근데 그것만 있고 사랑은 아니죠. 나중에 21절 가면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을 또 오해하면 안 돼. 아, 내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해서 물 주시구나. 아니요. 21장 갑시다. 21장 4절. 21장 4절. 바로 또 2세대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출애굽 2세대의 두 번째 사건이 2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5절 읽으세요. 시작. 여러분 똑같이 우리 실종이라니까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곁으로 표현 안 했지. 우리 마음속에 이게 다 숨어져 있어. 보세요. 물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반석 앞에서 물이 나온 거 봤어 안 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어 안 했어? 경험했잖아. 근데 또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이것은 저 설교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길을 가야 되는데 왕의 대로라는 게 있어요. 킹스 로드라고. 거기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 그 에돔 왕이 안 보내주니까 돌아가야 돼. 이게 짜증나는 거야. 내가 가고 싶은 곳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돌아서 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원망할 때 하나님은 또 길을 주셨을까? 왕의 대로를. 이게 노뱀 사건이에요. 노뱀 사건. 이제는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셔야지. 팽 직관적으로 예전에 내가 좀 잘못하고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셔서 복 주셨더라. 그걸 믿고 직관이요. 맹목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당장 21장만 넘어가도 또 노병으로 치시잖아요. 물을 내시 그게 거룩하면 징조예요. 징계도 거룩함이고 여러분에게 잘못했어도 보호 주시는 것도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맹목적이 되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하시더라. 근데 왜 이번에 이렇게 안 주세요? 물을 안 주세요? 원망 또 했잖아. 모세도 또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노뱀으로 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면 아는 맹목적인 거야. 경험해가지고 이전에 주셨는데 왜 지금 안 주세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밀도와 세밀한 기대를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과 저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 토요일마다 기도할 때 참 부담스러운 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미치겠어. 우리 집사님들 진짜 그 기도 그만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도의 눈치 안 보고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좀 그만해라. 그러니까 부흥이 안 돼. 진짜 해보면 여러분 다 죽어버려. 어쩔 거예요? 이 약하고 게으른 정도로 하면서 막 해볼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모세처럼 되지 않도록. 저도 그런 게 많은 사람 같아요. 이제 목회 14년 하니까요. 이제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키세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지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늘 믿음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으로 루틴화 되지 않도록 옛날 방식으로 옛날 생각으로 기도하거나 그렇게 목회하지 않도록 늘 창의적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1점이라도 바꾸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길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 제가 저를 디스하려고 설교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받고 완전 가슴을 쳤거든요. 여러분 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을까요? 이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은 나왔어요. 세상은 이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 이런 말씀 안 돼요. 꽁 잡는 게 매다. 제발 그럼 하지 마세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은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모세가 왜 거룩함을 못 드러냈죠? 하나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물을 낸 거예요. 물은 내긴 냈어.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부흥도 했고 돈도 잘 벌어 성도들이. 뭐가 돈 엄청 많아 지금 한국교회.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졌어.
하나님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결과 냈다고 그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한국계 대표하는 목사님 설교문을 하나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통합 측에서는 한경직 목사님 있다면 저희 합동 측에서는 옥하는 목사님,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들어보셨죠? 사랑할게 원로 목사님이 은퇴 얼마 안 놔두고 수많은 경기장에서 올림픽 경기장에서 했던 설교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고백이 아니고 옥하는 목사 중에 목사라는 한국에 살아있는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에 가장 살아있던 영향 있는 목사님이 했던 설교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청중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모두 아멘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받을 수 있고 땅의 복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열광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면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예배 분위기가 금방 싸늘해져 버립니다. 듣기가 싫고 몹시 거북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비슷한 반응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신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하는 듣기 피곤한 말씀을 할 수 있으면 피하거나 꼭 말을 해야 할 때는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은 절대로 예수님도 바라신 것이 아니요 저도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 결과 저도 모르게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는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믿음만 가지고 떠드는 값싸늘에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여 살려 주옵소서. 은퇴를 몇 년 안 앞둔 한국교 대표교회 목사가 했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대중설교요. 자기 교인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올림픽 경기장에서 했던 그 설교 제목이 주여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사십시오. 결과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요. 세상처럼 결과만 주면 모든 게 용서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시고 계세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신앙도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없더라도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일교는 그렇게 되십시다. 우리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관계가 좋아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0